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 생활의 구원 곧 승리이신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짐의 의탁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배우고 일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학교를 다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맞는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소득을 위해서 혹은 보람을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들이 수고하면서 근로하면서 노동하면서 우리들의 소기의 보람을 거두기를 원하면서 수고합니다. 그런 것이 인생의 흐름일진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고 하니 짐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에게 혹은 배우는 사람에게 짐이 생긴다 하는 말입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사람의 내면에서 힘들다, 어렵다, 벅차다고 느끼는 것을 성경은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게 되면 너무 쉽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이거를 짐을 성경이 짐이라고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고 하니 그들은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걸 젊은이들에게 영어로 번역해서 들려주면 더 피부에 와닿게 느낍니다. 프로블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른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마음속에 힘들다, 어렵다, 벅차다 느끼는 것이다. 그걸 현대인은 문제라고 부른다. 프로블렘이다. 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No problem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귀한 그 금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찌 문제가 적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느낄 만한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누구에게나 언제나 그 사람이 인생의 무게를 느낄 만한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no problem,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 있지만 나는 이겨낼 것이야, 나는 해낼 것이야 하는 뜻으로 no problem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정신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정서를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제가 애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간파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벅차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 가지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말을 하면서 삽니다. 힘들다, 어렵다, 벅차다. 벅차다는 말은 뭐냐면 본인이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을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근데 이 힘들다, 어렵다, 벅차다가 한꺼번에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 글자에서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이 바뀝니다. 아시죠? 그것도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벅차다가 합쳐지면
이 9글자가 합쳐지면 나오는 말 4글자 아시죠? 죽을 지경. 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인생에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너무하다, 너무 세다, 강도가 너무 세다 이렇게 느껴질 때 그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그중에서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이 짐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을 억누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할 겁니다. 첫째는 압박을 합니다. 괴로워해야 돼. 너는 힘들어해야 돼. 아픈 소리를 내야 돼. 이렇게 압박을 줍니다. 또 하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2번째로 일으키는 현상이 있는데 구속을 합니다. 어떤 구속을 하는고 하니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벌써 행복하지 않은 걸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의 미래는 어두운 것 같아. 어두운 생각이 내 마음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압박을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하느냐? 문제에 끌려다니는 구속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너는 신앙인이 아니더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가 아니더냐 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신앙인 맞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 맞지? 그런데 뭐?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괴로워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을 아직까지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 불경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그 어떤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통곡을 합니다. 부처님 하고 통곡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일이냐? 제가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 아들이 장가도 가기 전에 팔팔한 젊음의 상태에서 그만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남편도 없고 또 다른 형제들도 없고 오직 이 아들만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제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네가 내가 찾아오라는 집을 한 집만 찾아오면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꼭 기억해라. 네가 내가 찾으라는 집을 찾아오면 이 아들을 죽음에서 내가 부활시켜 줄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곡을 하던 그 엄마가 통곡을 멈추고 눈이 반짝거리면서 제가 물인들 불인들 가리겠습니까? 그저 한 명만 하시면 내가 반드시 부처님이 찾아오라는 집을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처님 말합니다. 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죽음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집을 발견하면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엄마가 모든 동네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묻습니다. 이 집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장례라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 집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뭐 삼촌도 돌아가시고 뭐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여 군데 집을 다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또 얘기합니다. 부처님, 제가 온 마을을 다니면서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다 물어봤으나 이 세상 어디에도 죽음을
체험하지 않은 집은 한 군데도 없더이다. 부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자연의 섭니다. 죽음을 받아들여다. 나도 죽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에피소드를 좀 빌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빌려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와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괴로움이란 없다. 내 인생에 문제란 없다. 내 인생에 아픔이란 없다. 내 인생에는 즐거움만 있는 인생이다. 그런 분 데려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만큼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사람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학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사람에게 짐이 있습니다. 배움이 짧으면 짧은 대로 짐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많은 대로 짐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없는 대로 짐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짐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짐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했으면 하는 대로 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어도 인생이 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든 인생이다 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모든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힘들다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각자 인생의 무게를 그 사람만큼 느끼게끔 인생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무게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네가 어찌하여 인생의 무게를 너 혼자 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의탁하여야지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어요.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겨버렸으면 세탁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마땅하거늘 어떤 사람이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기고도 세탁을 잘해줄까, 빨래를 잘해줄까, 깨끗하게 나올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맡겼으면 잘해주시겠지 하고 그 다음부터 세탁물에 대해서는 세탁물을 맡긴 사람이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아픔, 고민, 고뇌, 번뇌, 문제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세탁소에 가서 세탁물을 맡겨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짐의 무게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의탁을 하지 않기에 기도를 했으나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짐의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걸 의탁이라고 합니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신앙인이 기도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이 기도했다면 당신 기억해라. 당신이 의탁하고 끝내야 한다는 걸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끝내야 됩니다. 내가 다시 그 세탁물을 갖고 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기도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성 목사의 명언입니다.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의탁이다. 기도는 쉬운 말로 기도는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이게 나를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벅차게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리세요.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기에 맡겨버린다고 하면서도 다시 끌고 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자주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말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날마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피부에 와닿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날이 하루도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만약 당신이 나는 아닌데 그러면 당신은 인간계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지. 당신은 인간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만나본 일이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내 앞에서 2번 그 말을 하면 군밤을 때릴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 같은 일하고 군밤 때릴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 생활의 구원, 곧 승리이신 하나님 송축하리로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특히 시편을 읽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편에서는 2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천국에 가는 것, 이걸 영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런데 2번째 구원이 있어요. 2번째 구원은 뭐냐면 생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활 구원은 뭔고 하니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2천만 원을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돼요. 그냥 그 3달 동안 무슨 기회가 있었는데 점점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일주일 남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룰루랄라 하면서 다니겠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렵사리 대출이 돼서 이 사람이 그 1,000만 원의 빚을 해결하게 됐다면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생활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도 있고 생활의 구원도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째 뭐 해야 되느냐? 의탁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이 힘들다면 당신에게 근심 걱정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로 끝내지 말고 의탁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건 무슨 뜻인고 하니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뜻도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일으키고 있는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목사님 기도는 할 수 있는데요 의탁이 어려워요.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지금 오늘 본문이 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탁이 되면 생활 구원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의탁이 되면 생활 구원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탁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 구원이 안 일어난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어요. 아하, 내가 요게 안 되는구나. 생활 구원이 잘 안 되는구나. 근데 기도는 하는데 이게 반입니다. 기도하면 반은 한 겁니다. 근데 의탁이 안 됐다 그러면 아직 반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고 하니 여러분이 어려운 체험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흔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기도의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간증이 있는 사람은 의탁할 수 있는 훈련이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말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저는요 기도했는데요 별로 응답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럼 말이 됩니다. 뭐가 말이 되냐? 그런 사람은 의탁이 안 돼도 말이 됩니다. 왜?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일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왜 기도의 간증이 살아있지 아니하냐?
너 의탁이 되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천치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런 일이 어떨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면 기도에 응답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체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기도의 간증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이 돼야 됩니까? 기도하면 맡겨버리는 게 돼야 됩니다. 기도의 의탁이 돼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의탁이 안 되면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냐? 주님 물으십니다. 아, 저 많은데요? 근데 왜 간증이 있는데 의탁이 안 되느냐? 주님 반문하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을 못 받았는데요? 이러신 분 혹시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충분히 기도 안 한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 옵니다. 기도 응답 와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면 충분히 응답이 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 그러죠. 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제 몸 아픈 거 잘 안 고쳐주시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어슬렁 더슬렁 일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일하시고. 아유, 그럴 리가 있나요? 제대로 일을 하죠. 제가 묻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사람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도할 때는 어슬렁 더슬렁 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슬렁 더슬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어슬렁 더슬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정성과 간절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모자르구나. 내가 조금 더 정성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깨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제가 100% 장담합니다. 기도의 간증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도에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응답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응답을 체험한 후에 기도의 간증이 생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얼굴에서 수심이 떠나지 않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다. 저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왜 기도할 때 의탁이 안 되는 걸까? 그건 나도 잘 몰라요. 근데 기도에 의탁이 일어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의탁을 하면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의탁이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대단히 부끄러운데요. 제가요, 기도에 그 간증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요, 간증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근심 걱정하게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착한 목사가 이 설교를 합니다. 착하다는데 에코가 없어요. 이 착한 목사가 설교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웃으시라고 한 얘기고요. 에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그게 안 되잖아요. 기도가 의탁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다른 길이 있니?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다른 길이 있니?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그렇게 의탁 안 해도 돼요. 다른 길이 있니? 없잖아요. 없잖아. 의사한테 물어봐도 병명이 없대. 약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대. 그건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밖에 매달려야지. 다른 길이 없잖아. 그런데 왜 다른 하나님께 전적으로 왜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돈이 모자란데 그 사람들한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다 막혔어요. 안 돼. 그럼 뭐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 다른 길이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쳐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딱 맡겨드리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 대신 기도는 어슬렁더슬렁 하지 말고 제대로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간절하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뭐가 나타나느냐? 본문 말씀 봅니다. 곧 우리 생활의 구원 곧 승리시 하나님 성취하리로다. 셀라. 셀라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겸손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참 은혜롭죠?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셀라가 있어요. 있는데 그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자들이 깜빡했나 봐요. 그 셀라가 번역이 안 됐어요. 소리로라도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 셀라를 번역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 간단해요. 포르테 혹은 포르테시모. 세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려웠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뭐 얘기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 할렐루야 이렇게 피아노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렐루야 포르테 시모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경우는 포르테 가지고도 안 돼요. 너무 없지만 내가 그 어떤 분이 42살에 첫 아기를 이렇게 얻었어요. 네, 그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시죠? 이분이 모든 사람을 한 번씩 때리고 다녔어요. 아니 결혼이 이렇게 좋은 건데 그동안 나한테 결혼하는 소리는 안 했단 말이야. 그러고 때리고 다녔어요. 이분이 철학자였는데 근데 그 때리고 다녔어요. 근데 아들을 42살에 얻었어요. 40살에 장가가서 42살에 얻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기쁜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인생에 정말 아들을 낳은 다음에 포르테시모가 뭔지를 알았대. 이야,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끝까지 올라가더래. 너무 깊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더래요.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어떻게 피아노로 하실래요? 포르테로 하실래?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사실은 함정을 파놓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 피아노로 하실래요? 포르테로 하실래요? 그러면 포르테시모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걸 기대한 거예요.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저절로 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저절로 소리가 터져 나온다. 저절로 소리가 나온다. 저절로 소리가 타고 나온다. 그래요. 저절로 터 나온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이분이 저보고 호 지어달라는 분이었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 중에 그냥 호를 받았어요. 앞으로 저보고요 목사님 셀라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간구지로 그냥 저는 호를 셀라로 할래요. 그랬어요. 이게 셀라 할머니예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됐는데 이름을 셀라로 지었어. SELLAH 셀라. 그랬는데 셀라를 정말 지었어요. 너무너무 그분 생각이 나요. 아 목사님,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은혜예요. 정말 저 평생 이걸 목청껏 가슴이 터지게 외칠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렇게 늘 사셨어요. 우리 교회 좀 그런 분 좀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요 다른 새누리 교우들에게 좀 미안해요. 저 혼자만 너무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아우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뭐 어떻겠어요? 이렇게 내가 기쁜 걸 그냥 난 그 포르테 시모 할래요. 셀라 할래요. 뭐 이런 사람들 좀 만나보고 싶어. 정말 그 얼굴서부터가 교회 들어오는데 아이고 지쳤어요. 괴로워요. 목사님 저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런 표현 가지고 오시는 분하고 이런 분하고 어때요? 어느 쪽에 쓰실래요? 정말 이래야 되잖아요. 정말 제가 저기 이쪽을 봐도 셀라, 이쪽을 봐도 셀라, 이쪽을 봐도 셀라, 이쪽을 봐도 셀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목회자가 가끔 이제 성도들 얼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대부분 호를 갖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호를 갖고 계세요. 무슨 호냐면 가끔씩 셀라야. 호가 가끔씩 셀라. 가끔씩. 그리고 가끔씩 죽을 지경이야.
주여. 가끔씩 죽을 지경, 가끔씩 셀라 이러지 말고, 네. 어지간하면 늘 셀라로 좀 움직이세요.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가슴에다가 혹시 문신하실 분은 셀라로 하세요. 그냥. 저는요 가슴 열면요 그가 나와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수준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좀 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름답고 귀할 거란 생각이 들지 않냐? 근데 너 이렇게 생각해 주면 어떠냐? 산부가 산통이 있은 다음에 아기를 얻는 기쁨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요 산통이 싫어서 아기를 안 가질래요 말하는 바보가 있다면 너 무슨 말을 그 사람에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저는 산통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아파. 굉장히 두려운 일이야. 근데 여러분, 아기를 얻는 기쁨과 산통을 맞바꾸겠어요? 안 바꿉니다. 그래, 주님이 내 인생에 엄청난 기쁨과 보람을 안겨다 주시리라. 셀라. 그걸 내가 믿기에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이겨내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통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산통을 이겨내야 됩니까? 중도에 포기해야 됩니까? 중도 포기란 없는 거거든요. 무조건 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격려하십니다. 얘야, 한 번 더 가라. 호흡을 정리하고 한 번 더 힘을 내라. 그리하여 너의 입술에서 하늘을 우러르며 셀라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셀라는 그 뭐죠? 음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사가 아닙니다. 가사가. 그런데 그 의미를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해석시켜 드렸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여러분이 쓰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네, 너무 크게 외쳤기 때문에 그게 셀라가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가슴에 써 있는 글씨가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을 만나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셀라 할머니를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했어요. 늘 웃고 다닌다고, 늘 셀라라고 그러다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저 셀라 할머니 미워 죽겠다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뭘 그렇게 미워하시냐고, 내가 하나 더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게 뭐니?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더 셀라라고. 더 셀라라고. 저 할머니는 셀라하시고 저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널 이기고만다. 내가 널 이기고만다. 좀 질투를 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밝게 웃으리라, 더 많은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 기백을 가지고 일떠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